오늘은 골로새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일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짓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분이엘의 우리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포함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짓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요. 어쨌든 일터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니까 같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인 그들을 향해 지금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향한 복종은 그들이 섬길 만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주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면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주인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들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다거나 그 악한 주인의 행한 행동들을 묵과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도나 그것이 맞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케네스 베, 북한 억류 735일을 말하다라는 책의 저자 케네스 베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다른 신자들과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호텔 방에서 기도 제목을 적은 쪽지가 발견되어서 15년현의 강제 노동 구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15년현의 강제 노동 구형을 받아서 735일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케네스맨은 그곳에 있으면서 가혹함과 불공정,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쓴 경험을 그의 책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칠흑 같은 감방에 앉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몸은 아팠지만 하루를 더 견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간수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간수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만 듣고도 그는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다음 그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금전적인 비용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은 이 질문이 그를 가장 괴롭힌 질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목사님이 아직도 여기에 계십니까? 다른 죄수들보다 목사님이 더 여기에 오래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은 그 간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는 그와 다른 간수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내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은 자신이 북한의 노동교회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없었다라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의 북한 억류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상황은 우리의 평생에 마주하기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와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와 캠퍼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캠퍼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어떤 분들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곳을 나와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와 캠퍼스를 생각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대 환경이 좋지 않고 캠퍼스에서의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을 때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 맞지 않으면 캠퍼스로 옮길 수 있고 다른 전공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으로 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자유인이 되어야만 이렇게 살아야 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종의 신분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향해 골로새서 3장을 통해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하든지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하듯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계신 일터와 캠퍼스에서 무엇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저 직장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캠퍼스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직장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캠퍼스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직장과 캠퍼스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쩌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되고, 어쩌면 그들 역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냐라고 착각하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악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 하는 공부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일터나 그리고 캠퍼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곳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든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전히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의 영광 올려드려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종들 역시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섬기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들이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했다라면, 이제 그들이 궁극적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향인 개인주의자 그리고 회사원이라는 책을 쓴 전 LG 대표이사 조준호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조준호 대표이사는 일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겪었던 한 경험담을 말해줍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분석한 일을 하는 중에 숫자를 몇 개를 빼먹어서 그 일 때문에 상사가 고생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역시 그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그러면 자신이 맡은 일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결과물을 어떤 정해진 그 마감 시간에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마감 시간에 맞춰서 끝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상사가 그 조준호 LG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준호는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은 일을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던트 멘탈리티를 고치지 않으면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저자는 이 상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튜던트 멘탈리티가 무엇입니까? 이 학생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상사는 그 조준호 LG 대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마치 학교에서 기말과제를 하듯이 데드라인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스튜던트 멘탈리티, 즉 그저 학생들이 가지는 그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대해 complete work, 완전히 일을 마쳐야 하는 그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예화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일터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오늘 말씀드렸던 그 전 LG의 대표이사의 상사는 그가 회사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해서 말했다면, 우리가 태도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캠퍼스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중에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력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이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터에서,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쉬웠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대하듯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면,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에 잠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같이 일했던 사장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 2개를 회사에 올려놓으면 한 달에 60만 원씩 저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60만 원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때는 정말 작지 않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쩌면 회사에게도 저에게도 윈윈과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외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장님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장님께서 틈만 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항상 못마땅히 여기시며, 안 좋은 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욕을 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였다라면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2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저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생각보다 빨리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정직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 있었던 그 아주 작은 선택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선택의 현장들이 정말 많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 아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와 캠퍼스에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 힘들다는 이유로 핑계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과 신력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상들을 즉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듦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과
성실을 선택할 때, 실력을 키우며 주님을 두려워 마음을 선택할 때 당장 이 땅 가운데 보상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의 상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즉시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성실 가운데, 여전히 정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상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캠퍼스에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에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일과 은혜라는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와 일터를 생각할 때 이 책의 제목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일과 은혜의 원제는 Grace at Work입니다. 사실은 이 영어의 원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 영어의 뉘앙스를 한글로 제가 잘 살리지 못해서 일과 은혜라는 이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제가 이 Grace at Work라는 이 원제의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을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의 일과 은혜는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과 은혜가 떨어져도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의 원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와 일터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와 캠퍼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곳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는 살아갈 수 있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캠퍼스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과 은혜라는 책에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한 품질 관리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자신이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아내 때문에 신학교에 온 한 친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 친구의 아내는 세인트루이스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품질 관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서 그녀만의 특정 생산품의 안정성과 판매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주사기의 품질을 검사하다가 이 주사기 전체가 오염된 것을 이 품질 관리원이었던 이 목사님의 친구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사는 그 상황 가운데 재빨리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다시 생산하게 되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 상사는 친구의 아내에게 주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사인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던 이 친구의 아내는 그렇게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에게 대답했고 상사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월요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는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말 동안 그 아내와 그 남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기도한 대로 그 친구의 아내는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인하지 않았던 그 친구 아내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인하지 않았던 친구의 아내는 즉시 해고가 됩니다. 아내가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경제 위기에 빠졌고 미래의 모든 사역까지도 불투명해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혹여 잘못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친구 부부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주사기를 주문했던 그 회사에서 납품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 납품이 왜 늦어지는 이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친구의 아내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사기를 주문한 회사는 그 친구의 아내의 정직을 원했고 그 친구의 아내는 그 주사기를 납품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론 망가진 세상에서 삶이 늘 이렇게 깔끔하게 풀린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행복과 즉각적인 결말보다 우리의 분투에서 더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신실한 삶은 우리의 구세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부부가 주말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고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사기를 납품한 회사에서 그 친구의 아내를 채용한 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바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의 아내를 채용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장된 행복보다, 즉각적인 결말보다 우리가 하는 분투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에서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즉시 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의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와 일대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계속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 보내신 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나와야 할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편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힘듦도 알고 계시고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모르셔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그 기업의 상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또 신뢰를 키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가득할 때도 있고, 우린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는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래서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